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세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19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주일에 재직 세미나를 통해서 세상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자라고 재직 세미나를 함께 가졌습니다. 점점 세상은 인간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의 계실 자리마저도 빼앗고 차지하고 있으며 세상의 가치와 인간의 욕심으로 가득 채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입술로 고백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삶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린의 성도님들은 세상의 가치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식과 방법으로 살아내고자 재직 세미나를 함께 가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떠하든 나는 하나님의 식과 하나님의 법을 고집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보았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여러 말씀들과 또 주님이 하셨던 활동과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감동과 감격과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11장부터는 예수님에 대한 비판과 의심과 갈등과 도전, 그리고 주님을 반대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 3절 말씀 보게 되면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님께 대한 맨 처음 의심을 던진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 그런 말을 했다면 우리는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받았던 세례 요한에게서 의심의 발언이 처음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이미 언급하신 대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서슴없이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그렇게 외치며 회개를 촉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화려한 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 풀 한 폭이 없는 광야에서 살았으며 약대 터롯과 가죽띠로 그렇게 자기 몸을 치장했습니다. 험한 음식을 먹으면서 험한 장소에서 진리를 위해 살았던 사람, 그의 메시지는 불과 같았죠. 그래서 그의 설교를 듣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어느 날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탄성을 질렀고, 자신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진정 따라야 할 분은 바로 저분이다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양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받기를 원하셨을 때 세례 요한은 거절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에게 세례를 베풀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세례 요한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현상이 벌어집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충격적인 모습이었겠습니까?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체험하고 이 모든 것들을 들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세례 요한의 입에서 지금 이상한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그 예수여,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약속한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하는 자기 마음을, 어쩌면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 하늘의 음성을 들었고 하늘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였던 것들을 보았던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도 이런 의심이 일어난다면 지극히 평범한 우리들을 예수님에 대해서 한두 번 의심을 갖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다가도 어느 순간에 신앙의 침체와 신앙의 회의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이 속에서는 정말 내가 잘 믿고 있는 것일까? 내 믿음이 진짜일까? 과연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이 의심을 우리는 한두 번씩 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도 의심 없이 영원히 잘 믿는 사람은 이 지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이든 장로이든 안수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성령을 받았건 받지 않았건 우리는 의심을 한두 번씩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의심,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회의, 예수님에 대한 의심,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탄이 우리의 영혼에 뿌려놓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차라리 부정했더라면 간단해요. 차라리 부인했더라면 시원합니다. 그러나 부인보다 더 나를 괴롭히는 것은 의심입니다. 확신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흔들릴 때가 있는 겁니다. 성령 체험을 하고 예수님을 잘 믿다가도 이런 절망에 빠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신앙의 회의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이렇게 회의적인 신앙이 어떻게 오게 될까요? 이 근원이 어디에 있을까요?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그 기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여자에게 질문합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에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이것은 지금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질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문제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느냐라고 하는 이 의심의 씨앗을 지금 심어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의심에는 언제나 사탄의 유혹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 약해 있을 때에, 기도하고 있지 않을 때에, 어떤 인간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번민하고 있을 때에 마귀는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의심하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 과연 맞을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의심의 씨앗을 던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이 의심이 내 마음속에 박혀버리면 놀랍게도 이 의심은 작용하게 되고 시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심의 역사가. 자신이 과거에 가졌던 성령의 체험, 은혜 받았던 그 말씀들, 정말 불같은 그 믿음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고 부정적인 생각과 파괴적인 생각과 의심하는 생각에 빠져들고 마는 겁니다. 이러한 사탄의 공격에 하와는 간단하게 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하와가 뱀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창세기 3장 2절 3절 보게 되면 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게 되면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이 하와가.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바늘구멍만한 의심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원래 하나님이 하신 말씀 뭡니까? 창세기 2장 16절 17절로 넘어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실 때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선악과는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살짝 말씀을 비틉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하와는 너희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살짝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의심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의심을 일으키게 하는 이 사탄의 질문은 하나님의 사랑을 감소시키고 하나님의 심판을 약화시켜 버립니다. 내가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을 때, 확신이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 우리의 눈에서는 감격의 눈물이 사라지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찬양이 뱃속부터 나오지 않고 목에서만 나옵니다. 기도에도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미 어쩌면 반쯤은 사탄의 공격에 말려들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사탄이 우리도 모르게 뿌려놓은 의심의 씨앗이라는 겁니다. 이런 의심의 씨앗이 다른 사람이 아닌 세례 요한에게 뿌려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여러분, 왜 그처럼 위대했던 세례 요한이 이런 의심의 덫에 걸리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사탄이 여러분 뿌려놓는 이 의심의 독, 의심의 씨앗, 여기에 사람들이 말려 들어가는 것은요, 대부분 어떤 환경의 조건 때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2절 말씀에 요한이 옥에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은 지금 헤로도 왕의 미움을 받아서 옥에 갇혀 있습니다. 캄캄하고 습기차고 춥고 고문이 끊임없이 있고 먹을 것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이러한 감옥, 하루 이틀 이런 곳에 지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오랜 세월 동안 육체의 제한을 받게 될 때 사람은 마음이 변하기 쉽지요. 변할 수밖에 없는 마련이죠. 이때 누구든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내가 진리를 위해서 외쳤는데 남는 것이 이것뿐일까라고 하는 어떤 좌절감도 맛보지 않을까요? 살아날 소망이 있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세례 요한은 목베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이런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지금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라
환경이 어려울 때 사람에게는 마음의 동요가 오고 변화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한 면에서 보게 되면 환경의 제한을 받게 될 때, 육체의 고난이 있을 때, 또 우리가 의식주의 문제가 있을 때에 쉽게 생각이 변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광야에서 불같은 메시지를 토해냈던 이 세례 요한, 그때와의 모습은 너무나 다르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불처럼 살았던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 있다고 이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요? 예, 이것이 인간의 모습, 적나라한 인간의 실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서 있다라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요. 장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세례 요한이 의심을 품게 된 이유는 예수님을 좀 간접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일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요단강에서 직접 만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봅니다. 그것이 전부였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그 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거나 만났거나 하는 그런 장면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에 대한 사역에 대해서는 아마 제자들을 통해서 아마 들었을 것이고, 주님이 베푸시는 여러 기적과 여러 가지 기사들은 소문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든지 간접적인 경험과 간접적인 소문은요, 참된 능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없고 확신이 없는 이유는 직접적인 체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단계는 우리가 직접 읽어야 되고 직접 먹어야 되는 겁니다. 남이 가르쳐 주어서 받는 은혜가 아니라 내가 무릎을 꿇고 직접 주님을 만나는 경험,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과 이성과 지성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체험적인 데까지 가야만 합니다. 어쩌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가서 이런 의심을 하게 되었던 것은 예수님과 깊이 대화하지 못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이 세례 요한이 왜 이렇게 의심을 품게 되었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면 그 당시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 당시 이 세속적인 유대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가 오게 되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구원시킬 해방자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이 여러분 구약이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메시아 대망 사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주님이 오셔서 하신 게 뭐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만 하시니까 과연 이분이 메시아일까라고 하는 이런 의문을 많은 사람들이 갖게 되었던 겁니다. 아마 세례 요한은 그때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세속적인 메시아 대망 사상, 아마 이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의심하는 이 세례 요한에게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참 이해할 수 없는 세례 요한의 태도에 대해서 주님은 보이시는 반응이 4절 5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예수님은 꾸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세례 요한의 마음의 그 근본적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근본적으로 변한 것이 아니라는 걸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가 일시적인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육신의 고통 때문에 그 마음이 좌절하고 있다라는 것을 주님은 지금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욕하지 않으세요. 지금은 네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잠깐 그런 것이다. 주님은 이해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 인간의 체질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죠. 바알 선지자들은 자기들의 몸에 상처를 내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자기들의 신에게 말하지만, 기도하지만 불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한 번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모조리 다 죽습니다. 여러분, 대승리를 한 위대한 영웅이요, 위대한 능력자, 위대한 하나님의 종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토록 용감했던 엘리야가 한 여자 입에서 나온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해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로뎀나무 아래 가서 기도하길 뭐라고 기도해?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여자의 말에 이렇게 약해져 버린 엘리야를 내 이놈! 이렇게 야단하지 않아요. 주님은 엘리야를 먹이시고 자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찰력입니다. 근본적으로 믿음이 없는 불신앙 때문인가, 아니면 사람의 그 인간의 약점과 인간의 그런 조건 때문인가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통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때 우리는 주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지금 엘리야처럼 우리가 탈진 상태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기도하는 것도 귀찮고, 전도하는 것도 귀찮고, 봉사하는 것도 재미가 없는 상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근본적으로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신 겁니다. 그때 주님은 야단치지 않으세요. 우선 쉬어라. 그리고 다시 생각해 보아라.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을, 어떤 성도를 우리는 비판할 수 있어요. 왜 그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냐라고. 그러나 주님은 그 사람을 비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을 칭찬하고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주님은 그 사람에게 채찍질을 가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도 잊어버리고 기도도 잊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헤매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을 위로하고 축복하고 싶은 그런 사람일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경우를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한은 주님을 위해서 정의를 외친 사람이요, 고난을 자초한 사람입니다. 그는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격려하고 계십니다. 괜찮아. 나는 너를 사랑해. 네가 지금 고통스러워서 그런 거야. 네 마음이 변치 않았다고 하는 것을 나는 알고 있어. 이것이 주님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은요, 의심하는 이 세례 요한에게 어떻게 반응하세요? 의심하는 이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으시고 대신 하나님 말씀을 들려줍니다. 4절 5절 말씀은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을 주님이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35장 61장에 나오는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61장 1절 말씀도 들려주고 있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두 가지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지금 이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었다라고 세례 요한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의심하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4절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이대로 읽어주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예수님이 얼마나 현명하세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지혜로운 방법을 지금 제시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인간적인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황에 대처하는 대답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 현 상황을, 우리나라 현 시국을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들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황을 대처해 나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여기서 우리는 자기의 의심을 품고 있는 세례 요한을 따뜻한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특별히 예수님을 오래 믿었고 주님을 위해서 남보다 헌신을 많이 한 사람 가운데 지금 탈진 상태에 빠진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충만한 상태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쩌면 일할 때가 있고 안식할 때가 있는 것처럼 이런 리듬이 있어요. 어떤 때는 신앙에 잘 성장하다가도 어떤 때는 밑으로 곤두박질 할 때가 있어요. 이 리듬을 잘 타는 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신앙의 높은 경지에 올라갔을 때 교만하지 않고요, 신앙의 회의에 의심에 빠졌을 때 열등감과 절망에 빠지지 않는 신앙생활, 그러면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참으로 좋은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오늘 6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인간은 참 연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완전하고 영원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신앙 고백했습니까?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런 신앙 고백을 하였지만 그 다음 순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신앙 고백을 한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네가 그 고백을 하게 된 것은 네가 아니라 네 안에 있는 성령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예수 믿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성격, 내 꼴을 보세요. 예수를 안 믿어도 12번 안 믿을 그런 성격이고 그런 꼴 아닙니까? 그러나 참 그렇게 많은 시험과 시련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이 정말 못된 꼬라지 성격, 이 꼴,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격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있는 것은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주일에 말씀드렸던 이 돌짝밭 같은, 굳을 대로 굳어버린 이 돌짝밭,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이고 거칠거칠한 돌멩이들로 가득한 그런 돌밭, 가시떨기, 찌르고 얽히고 있는 그런 가시떨기, 그런 마음뿐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도 씨를 뿌려주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인 약점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완벽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기 기도에 자기가 속는 사람이 있어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한다면 그게 자기의 신앙인 줄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신 거예요. 구제하고 봉사하면 그것이 자기의 인격인 줄 알아요. 여러분, 내 인격은 형편없습니다. 인간의 약점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뭡니까? 인간에게는 의심과 회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위대한 성자라도 의심의 통로를 지나지 않고서는 믿음의 길에 들어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의심은 과거에 끝난 것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마귀는 우리를 공격해 올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의심보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더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우리가 아무리 의심하고 주님께 등을 돌린다 해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우리의 의심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요. 여러분,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앙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믿지 못해서 의심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환경의 고통 때문에 순간적인 의심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너무나 자신을 그러한 상황을 심각하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어떤 상황적인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의심이 생기고 신앙의 회의가 온다면 여러분, 그때는 잘 먹게 하고 자기 자신을 잘 자게 하고 휴식을 취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방법인 겁니다. 자기 회의와 의심을 너무 크게 부각하지 마세요.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간단하게 생각하십시오. 간단하게 취급하십시오. 그러면 쉽게 사라집니다. 거기에 너무나 부각시키지 마시고 거기에 너무나 몰입하지 마시고요. 신앙의 회의와 신앙의 의심, 그것이 우리가 부각시키고 의심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가 몰두해야 될 게 아니라 우리가 몰두해야 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 때문에 시험 들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들면 어떻게 예수님 앞에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 봅니다. 이 말씀을 목사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아야 됩니다. 목사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목사라고 하는 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한 면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천사와 같은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한 면을 보게 되면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목사도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가 있느냐, 유선자다라고 얼마든지 소리 지를 수 있어요. 교회도 양면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부족한 것처럼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왜 내가 속한 기관에 말이 없겠어요? 내가 속한 부서에 왜 말이 없겠습니까? 봉사하면서도 말이 많고 전도하면서도 말이 많은 곳이 교회 맞습니다.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곳이고 우리가 예배하는 곳이고 주님을 만나는 곳이지만 이렇게 양면성이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무엇을 보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인간의 의심과 신앙의 회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 몰입하고 거기에 몰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에 우리가 몰두하고 그 부분을 부각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천국을 향하고 예수님을 향하면서 인간의 모든 약점과 또 우리 조직, 교회의 모든 허술함들을 뛰어넘어서 시험에 들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을 섬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요, 시험받기 쉬운 존재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이 변변치 못하고 잠자리가 불편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새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드는 의심에 초점을 맞추고 의심을 크게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날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된 것이 나의 그 어떤 잘남이 아닌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임을 기억하면서 힘을 내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의심보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볼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세린 교회가 되기를, 자기의 의가 아닌 예수님의 의식으로 살아가는 세린 가족들이 되기를, 험담과 판단과 정죄가 없는 세린 공동체가 되기를, 어려운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회복을 이루시네.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 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라. 작고 약한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가에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가에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가에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가에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일하신 주님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심이 내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내 유일한 대신 주께 내 삶 나의 믿음은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찬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